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문제는 이 세리들이 걷어야 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지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돈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친구도 가족도 다 팔아먹은 이들이라 이들은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 지으면서 의롭고 정결한 자로 이 아이가 살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그를 표현할 때 여러분 세리장이요 1절에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당연한 말인 것이죠. 세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굳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가 이러한 삶을 선택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한, 즉 돈이었고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친구도 부모도 그를 떠났지만 그는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이 성공하기 위해. 그런데 오늘 그런 그가 4절에 보면 달려갑니다.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그가 지금까지 달려오며 살아왔던 그 성공과 부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무가 보였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자. 오늘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 키가 173인데 제가 무려 1.6cm가 크거든요. 반올림하면 175가 되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뒤꿈치를 들고 봐도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만큼 예수님을 보기 원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키가 작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불편해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세리, 누구보다도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것을 위해 살아오며 친구도 가족도 다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었고 삶의 뿌리를 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이 말이 불편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말씀처럼 마치 미친 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추구해온 돈과 권력과 성공, 여러분 그것은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공허함,
이것만 가진다면 내가 남부럽지 않게 적어도 나 자신만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대한 부정, 자기의 존재의 뿌리, 그 이유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그 앞에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니들이 내가 부러워서 그런 거지. 가난한 사람들, 내가 부러워서 나를 욕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되뇌이고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술로 채워보아도 쾌락으로 대체해보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마릴린 monroe가 이러한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았을 때 그녀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존재의 허무함을 그녀가 느낀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내게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 그의 한숨이 저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눈물과 그 한숨, 그 허무함의 끝에 그는 지금 예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를 보고 싶다.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앞에 많은 장애물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그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그 목마름, 그는 거기서부터 헤어나오고 싶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올라갔을 때 아마도 그의 속옷이 다 비쳐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옷은 일자로 된 드레스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만큼은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달려오는 그 한 사람, 그를 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면 그 한마디에 그는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저분은 나를 아셨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모르는 그 자신의 마음을 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은 그에게 있어 삭개오야, 나는 내가 느끼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무엇인 줄 안단다. 내가 그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곳에 너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왜냐?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 거거든. 너를 이곳으로 오게 하려고, 날 만나러 오게 하려고. 이제는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벗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잡구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삭개오에게 뜰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 그는 그 마음, 그 말씀의 의미를,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든지, 오늘부터는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를 더러운 놈이라고 따돌려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는 정신없이 그곳에서 내려옵니다. 아마도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그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체면 따위는 그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격과 자유함, 하나님은 그의 깊은 곳에 숨겨둔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삭개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습니다. 왜냐? 그것만을 위해 달려온, 그것만을 위해 살아온 삭개오. 이 말은 이제껏 내 삶의 이유였던 그것, 하나님, 그거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참 가치,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과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얘야, 너는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것은 그에게 자신의 재물이 영생의 가치보다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바리새인이요 관리였던 부자 그 청년과는 달리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영생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그것을 갖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는 진심으로 영생을 원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지만 그렇기에 그는 더 간절했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영생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까?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부자 간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삭개오에게 말씀했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것, 그러나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허무함과 공허함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그 잃어버린 자 된 우리를,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어느 곳에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 그 나무에 내려와 주의 품에 안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자 되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삭개오처럼 내려오라, 내가 속히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영생의 가치를 다시 잃어버린 채 부자 청년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특별히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 우리 목장, 내일 오늘 있는 목장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의 목마름의 그 갈증을 주님 안에서 참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지 못한 채 하나님 목마름과 갈증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